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 같죠. 세상은 꼭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 같아 보여도 그 배후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벌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에게 사업가의 기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상당한 돈을 줬어요. 사업해봐라. 뭐든 다 해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궁리 끝에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 잘해봐. 돈만 주고, 그리고 관심 안 갖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죠.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한마디 던져주겠죠.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을 꼭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게 우연 같고, 또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둡고 모든 게 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택하시거든요. 그게 사무엘상의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 사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 우연 같아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사무엘의 경우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못 낳게 하시는 거잖아요. 뭐 남편 사랑도 받아요. 남편이 뭐 제단에 올라갈 때마다 좋은 거 다 줘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핍된 거죠. 뭐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재산 많으면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에는 늘 그 자식을 못 낳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이런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결핍을 주시는가?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핍이 있어야 결핍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결핍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고,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참 인생에 뜻하지 않는 자식을 못 낳는 결핍이라는 걸 주신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결핍, 이 뒤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사는 시대가 왜 사사시대일까? 왜 이렇게 어둠이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을 하나님 택하셨듯이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을 택하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우연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들 보러 찾으래요. 근데 이 사울이 잘한 게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려 놓고 근데 왜 나 보러 찾으라 그러냐. 아니, 아버지가 찾으시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였어요. 사할림 땅으로 또 두루 다녀보았어요.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두루 다녀보았어요. 찾지 못하니라. 여기도 가서 두루 다녀보고 저기도 가서 두루 다녀보고 또 저기도 가서 두루 다녀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려 놓고 나보러 찾으라 그러냐. 아니, 뭐 암나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줬냐. 아니, 암나기가 발이 달렸는데 자기 맘대로 가는 거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요?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그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9장에 함께 읽으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라 그러는데, 그때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 네, 왕이 아닙니다. 이제 지도자예요. 지도자로 삼아라. 이게 그냥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리더십. 누가 리더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냐? 리더의 기본기, 그것은 뭐냐 하면 리더는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팔로우십이 있지 않으면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리더십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은혜를 제일 잘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은혜를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가지고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리더십도 어디에서 세우는 거냐면 그냥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팔로워가 돼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잘한 게 있잖아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찾다가 끝낸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실은요, 너무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에브라임 땅에 숲이라는 땅까지 갔어요. 숲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오잖아요.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게 숲이 라마입니다. 아유, 야,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괜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사울이요, 같이 이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환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땅 내가 듣기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한번 가서 만나보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음성 물어보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일 단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물으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있는데 가서 묻자 옵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네가 뭔데? 그러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울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갔을 때 뭔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가면 되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그 인간됨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못 간다.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때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이 사환이 지혜롭잖아요. 빈손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 제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종이라면 받으실 거야. 그래서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있었을 때, 그 사울이 나중에 듣는 귀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을 때 사울에게 입에서 고백되어졌던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한번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 말이 옳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환에게 네가 뭘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네 말이 옳다.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귀가, 영적인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옳다. 네가 옳았다. 그래서 사원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만나러 가는 산비탈길을 올라갈 때 물 기르러 가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종이 있느냐? 마침 먼저 갔습니다. 빨리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벌어졌던 일이 다 우연 같잖아요.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막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어요. 못 찾았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라 그랬어요. 근데 사환이 하나님의 종을 만나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가다가 어떤 여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먼저 갔습니다. 이게 다 그냥 우연 같잖아요. 우연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까지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PPT 띄워주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16절 거기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낸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 같아 보여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 찾고 못 찾다가 우연찮게 숲까지 갔는데,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사환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 만나보시죠. 만날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다 우연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찾는 것이 못 찾아지고 손대고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잘한 게 있잖아요. 순종도 잘했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도 잘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무엘상 9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뭐죠?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모두 우연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믿음의 사람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마침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마침 내 인생을 열어줄 인생의 키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마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마침의 은혜를 이 사울이 얻었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물으러 간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니, 낙이 잃어버렸는데 가서 물어본다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 그리고 그 사소한 일까지 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돼? 아니,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낙이 잃어버렸잖아요. 다 찾아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뭐. 어차피 안 되는 건 낙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이 소위 서울 한복판에서 김씨 아무개를 만나자는 얘긴데 그 낙이를 어떻게 찾아? 안 되는 일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낙이를 찾는 정말 사소하고도 별것 아닌 일까지도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물으러 가시자고. 그때 사울이 얘기하는 네 말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침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 끝났어, 안 돼, 이제 소용없어, 다 해봤지만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 하나님께 묻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9장 한번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랬거든요. 사사시대에 백성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그 부르짖음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돌보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에요. 돌볼 것이다가 아니고요. 돌보안노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요.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올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